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곧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뭐냐? 감사는 곧 제사다, 예배다. 가장 옳은 행위가 어떤 행위냐? 물론 착하게 진실하게 남을 도우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도 옳은 삶이지만은 진정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옳은 삶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가 뭐냐? 감사는 곧 예배입니다. 감사가 뭐냐? 감사는 곧 찬양입니다. 감사는 뭐냐? 기도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짐승을 키워본 사람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돼지 새끼는 꿀꿀이 죽을 주면요 꿀꿀꿀꿀 하면서 죽만 먹지 나에게 죽을 준 자가 누구냐? 참 나에게 죽을 준 주인에게 감사하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저 꿀꿀꿀꿀 하면서 죽을 먹을 뿐이지요. 짐승은 감사를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감사절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는 그 나름대로 각자의 감사하는 내용들이 있겠지요.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여러분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감사할 게 없다. 도무지 나는 되는 일도 없고 뭐 돈도 안 벌리고 뭐 자녀들도 뭐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돈도 잘 안 생겨지는 것 같다. 그저 그렇다. 감사할 내용이 별로 없다. 그런 성도들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예요. 상대적인 give and take.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받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친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또 내가 이제 주는 것이고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 상대적이지요. 물론 그것은 인간 사는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인데 이런 상대적인 감사는 인간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이런 상대적인 감사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고 절대적인 감사예요. 절대적인 감사. 정말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고 우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제 본질상 진노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진노, 언제 망할지, 언제 저주받을지 모를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좋고 우리가 똑똑해서 그리스도를 안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요, 그 영이 죽은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정죄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너 죄 있다, 너 죄인이야, 너 저주받아, 너 멸망받을 거야, 그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이 비밀을 몰라서 그렇지,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이제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런 늘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간 자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꽉 차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 속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요, 물충만이에요. 컵 속에 오물이 들어있으면요, 오물충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그릇 속에 곡식을 가득 채우면 곡식 가득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그것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면요, 그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침으로 인해서 감사, 찬양, 기쁨, 환희, 행복, 이것이 차고 넘침으로 인해서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모자라, 은혜가 모자라, 그리고 다른 것들이 섞여 있어. 원망, 불평, 미움, 분노, 질투, 이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면요, 그것이 결국에는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꾸만 분노하고, 자꾸만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남의 말하고, 그거 왜 그래요? 우리 속에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돼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맞다면 여러분을 결코 정죄할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그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자에게도 문제가 와요. 구원받은 자에게도 위기가 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코로나가 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아플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도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만, 갈등도 올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문제는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 위기도 올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성공자가 있어요. 성공자들은요 10%, 북한은요 1%, 예, 화이트 칼라가 있대요. 그 사람들은요 돈을 막 쓴대요. 엄청 쓴대요. 하루에 막 500불도 막 쓴대요. 500불도 막 쓰고, 500불이면요 북한 사람들이 평생 벌어도 500불 벌기 힘들대요. 여러분, 보통 10%는요 화이트 칼라예요. 그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그들이 다 움직여요. 화이트 칼라들이 움직여요. 재벌 혹은 정치인, 검사, 판사, 이런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오기도 해요. 정치인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초대교회를 보면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을 주시고 오직 성령에 대한 이 비밀을 알리셨어요? 감남산에서? 감남원에서? 이들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들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어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어린 양을 먹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에,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시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무시했겠어요? 아이고 저것들이 무슨 세계복음화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요 실제로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미션을 받고, 여러분 오직의 비밀을 가슴에 담은 거예요. 오직의 비밀. 여러분, 예수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돼. 확실히 믿어야 돼.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 안에는 이제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진다면 감사는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되어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지, 억지로 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얼마나 그게 억지로 되겠어요? 안 됩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다 이들은 결국에 얼마 안 가서 초대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집중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고 이 사람들이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320년 동안 10명 형제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을 했는데 결국에는요 로마를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300년 만에. 여러분 자신을 비하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교회를 비하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뭘 하겠어? 우리 교회가 무슨 아르투시를 세울 수 있겠어? 우리 돈 없잖아. 돈 있는 사람 어디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건 내 생각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무엇을 바로 깨달아야 되느냐? 오직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 마귀 나라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로 충만치 않으면요 결국에는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면 마귀가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우선 볼 때는요 그냥 이념 싸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냐 마귀 나라냐 두 싸움이에요. 그걸 봐야 돼요. 공산주의가 왜 망합니까? 공산주의 이념이 뭐예요? 무신론이에요. 왜 망합니까? 하나님 없다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에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무신론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냐 마귀 나라냐 두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냐 지느냐는가 이게 판가름 나는 모든 것이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구원의 은혜가 차가 넘쳐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고 이것이 여러분의 플랫폼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고 영적인 안테나가 되고 여러분 보좌와 소통하고 보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을 통해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소통 하나님과 소통하고 인간과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그럴 때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물통이에요. 물통. 돈은요 벌려고 애쓴다고 오는 게 아니고 벌다고 애써서 오는 그 물질은요 그건 저주예요. 복음 안에서 들어오는 돈이래야지 복음 바깥에서 오는 그 돈은 여러분 불신자도 얼마든지 부자 되잖아요. 빈샬만 이 사람은요 돈이 천문학적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한국에 올 때 침대도 가져오고 모든 식재료 그릇까지 다 가져왔는데 이건 돈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복입니까?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뭐가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뭐가 복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무엇이 복이냐? 인간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육신의 그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어떤 감사를 회복해야 되느냐? 절대적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상대적 감사는요 다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여러분에게 희생하잖아요. 그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에게 모든 것 아낌없이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신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이지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이야. 그게 부모가 또 힘이 있어야 돼. 부모가 언제까지 자녀를 케어하겠어요? 그게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우리 인간이 자녀를 도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구나. 결국에는요 내 마음 하나 몸 아프면요 내 마음 하나 추리기도 힘든 거예요.
내 몸 하나 유지하기도 힘든 거요. 그게 저는 가끔 그 박점래 권사님 생각이 나요. 박점래 권사님 얼마나 진세야 은세야 하면서 하던 그 권사님이 마지막 몸이 아프니까 몸져 누워가지고 자기 몸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시다가 천국 가시더라고. 얼마나 여러분 그 권사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애틋하게 이게 보살피는 그 모습이 늘 선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거기에 대한 감사는요 상대적인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이걸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는 너에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간곡하게 알려줘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상대적인 감사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 감사는 뭐 곡식 올해도 풍년이요. 모든 게 다 풍년이에요. 보니까 다 과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감도 풍년이요, 사과도 풍년이요, 배도 풍년이요, 뭐 모든 채소도 풍년이요. 이거 감사하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요 흉년이요. 잘 안 돼요. 풍년 되면 감사하고 흉년 되면 원망할 겁니까? 우리가 때로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만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올해도 나 자신 건강하게 지켜주신 걸 감사합니다. 몸이 아팠는데 그래도 오늘 아파. 그럼 원망할 거예요? 뭐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 어제도 보니까 청주에 있는 안창혁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그 감옥에 있던 분인데 복음 받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제 결혼한데 데려온 자식인데 결혼을 했더라고. 감사하지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감사한 거지요. 그러면 아직 못했어. 그걸 원망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한 것도 감사하고 안 한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결혼 안 한 것도 감사하고 그저 구원받은 것 그 자체에 감사해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진정 상대적인 감사에 머무르 있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절대적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이유에 감사의 이유. 그래서 매추감사, 추수감사 이런 감사절은요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하는 감사인데 이런 감사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감사 혹은 친구에 대한 우정 그것도 지나가. 스승에 대한 감사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신 건강. 항상 건강합니까? 결국에 인간은요 70대고 80대 가지고 늙어지면 결국에 우리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에게 문제가 와서 결국에는 우리 육신이 이제 폐기돼야 돼.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이사 가야 돼. 그렇죠?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맛있게 먹어도 소화되면 끝이요. 끝이요. 명예, 지위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 항상 별 달고 있습니까? 항상 대통령입니까? 예? 여러분 시진핑이 뭐 3년 연임했다고 그게 영원히 그 자리에 있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 끝나. 사회의 형통, 자녀의 성공, 국가의 번영, 발전 다 여러분 지나가.
지나가. 번영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쇠락할 때가 있어. 건강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아플 때가 있어. 지금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참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경제 불황, 이런저런 많은 재앙들이 막 들이닥치지요. 언제나 왔어. 언제나 어려웠다 그랬어. 언제나 사업하는 사람들 죽겠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감사예요. 교회 다니면서 의식적으로. 그래서 아이고 어째 이렇게 추수감사 같은 것도 빨리 와? 왜 이렇게 헌금하는 게 많아? 부담되네. 참 부담이야. 잘못 깨달은 겁니다. 그건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부담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요, 그 자체가 종교적인 감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종교적 감사.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해마다 추수감사절기만 되면요, 대대적인 축제입니다. 모든 상점마다 막 세일을 하고요, 막 축제를 벌이고 집집마다 그 뭐요, 칠면조를 잡아서 파티를 하고 그야말로 축제예요, 축제. 뭐에 대한 감사입니까? 물론 뭐 구원에 대한 감사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막 풍성하게 막 복을 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예요. 또 좋은 거지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성경적 감사는요, 상대적 조건적 감사가 아니고 육신적 종교적 감사가 아니에요. 절대적 감사예요. 절대적 감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뭘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느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뭐냐? 구원과 인도하심과 결국에 우리를 천국으로 들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의 핵심이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심심해서? 구원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짐을 지우려고? 예? 어떤 사람은요, 목사 된 게 제일 악하는데, 목사 된 게 고역이라 그러는데, 아니, 그러려면 목사 때문에 목사해. 하지 말지. 가서, 노가다 하지. 하나님이 구원시켜서 목사시켜가지고, 목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가지고, 너 시큰 목사라서 고생해가지고, 고생하다가 천국이나 가라. 그래서 목사시킨 겁니까?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시켜가지고 여러분에게 중직을 줘가지고, 중직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쉽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지고 가면 그게 짐이지만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힘든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하면 그건요, 쉬운 거예요. 그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이게 우리에게 무슨 뭐 중직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어거지 사명을 줘가지고 억지로 감사해라, 억지로 헌금해라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기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럴 하나님 같으면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나는 안 그렇더라고. 내가 일평생 동안 예수 믿고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은 나에게 사기친 적이 없어. 나는 하나님에게 속은 적이 없어.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덜 믿어서 그렇지. 내가 덜 바쳐서 그렇지. 내가 진정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진정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어찌 그것이 그냥 끝나겠습니까? 그럼 성경은 다 사기지요. 거짓말이지요. 사기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기당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에게는요,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야 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그래야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야.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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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돼야 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대 절기, 매 절기 때마다 3대 절기, 그리고 5대 제사, 성막, 그게 다요. 성경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3대 절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5대 제사. 광야길 가는 동안에 너희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피 바르고 나왔어.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체험해야 돼. 그리고 그들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미션. 사명이 뭐예요? 그건요, 너희 후손 통해서 메시아 올 거다. 메시아, 그리스도 올 건데 그리스도 통해서 결국에는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시킬 것이다. 그를 너희 후손 통해서 보낼 거니까 그 잊어버리지 말고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야. 모든 하는 일에 복 줄 거야.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하나도 캔슬되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역사를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이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돼. 이걸 여러분이 못 본다면 여러분은 영적 소경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 사실. 물도 없어. 그들은요, 입고 나온 옷밖에 없어. 신발이 있습니까? 예? 물론 뭐 은근 폐물 가지고 나왔겠습니다만은 거기서 40년을 살아야 돼. 100% 노바디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요,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광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이 광야길을 갈 것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기근, 재앙과 재난이 끊이사이 없이 들이닥치는 이 세상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살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데,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것인데, 어떻게 여러분이 험악한 세상, 그야말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다니며 삼키를 자를 잡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을 그냥 내보낼 것입니까? 너희들 가서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악자같이 살아봐. 악자같이 산다고 됩니까? 빼부러지게 노릇한다고 됩니까? 머리 쓴다고 됩니까? 머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해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잘 살아도 문제가 와. 예? 여러분, 김연하고 무슨 우림이하고 고우림이하고 결혼해가지고 꽃길을 갑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아닙니다. 꽃길이 아닙니다. 그때부터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생활이 내 멋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삶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머리 쓰는 대로, 내가 애쓰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생길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다 죽는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3대 절기예요. 비밀이. 5대 제사예요. 성막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이에요.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지금 계속 강조한 교회가 왜 중요하냔 말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과 자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들어가는 데마다 사는 거예요. 말씀이 뼈에게 임하니까 뼈가 붙고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말씀이 임하니까 생기가 임함으로 군대가 된 거예요. 이게 말씀,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 있는 현장에 흘러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 사는 말씀이 사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를 여행해 보면요, 예수 믿는 나라 안 믿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미국 갔다가 멕시코로 가보세요. 지옥 같아요. 지옥 같아. 여러분 이스라엘 그리고 그 에집트 그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복음 믿는 나라 없는 나라 하늘과 땅 차이예요. 땅 차이. 어둠과 빛이에요.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는 곳마다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면 세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피 바르는 날 나왔다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었어. 누룩 없는 떡을 먹었. 그 지금도 그들은요 누룩 없는 떡을 먹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지 말아라. 여기에 대한 감격을 잊지 말아라. 이걸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으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능력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능력으로 살아. 그게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맥주절, 오순절 성령이 임한 거야. 성령 충만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수장절이 뭐예요?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 거야. 이건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 세상 우리 인간이 기껏 살아야 100년도 못 살아. 그러므로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 구원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주의 일을 하고 여러분 우리 몸 일회용 그 몸을 아껴가지고 악착같이 세상 일에는 하다가 주의 일에 우리 몸 하나도 안 하고 그걸 아끼고 뭘 그렇게 아낍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몸 여러분 몸 가지고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끼지 마세요.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적인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빽빽하게 일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신간에 목회하면서 많은 권사님들 이렇게 이제 떠올리는 분이 있어. 꼭 교회 한두 분 있어. 어떤 권사님은요 주의 일을 하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 김장김치 다 혼자 하고 그 교회 결혼식 옛날 잔치는 교회에서 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잔치를 그 권사님이 빼부러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그것도 짜증 부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막 즐거워하면서 그 춘천에 있을 때는 김덕실이라고 하는 권사님인데 그 이북분인데요. 그 양반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사택에 들어와서 드르렁드르렁 하면서 코 골고 자고 그렇게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충남제일교회 있을 때 또 권사님 두 분은요 그렇게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그리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 감사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다. 결론 절대적 감사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복음화가 돼야 돼. 내가 플랫폼이 돼야 돼. 그래서 감사하세요 좀. 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억지로. 감사가 되어져야 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돼. 은혜가 넘쳐야 돼. 부족하면 안 돼. 뭐든지 모자라면 안 돼. 은혜가 충만해야 돼.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은혜는요 여러분 밥을 많이 잡수시면요 이게요 얼마나 부대끼는지 몰라. 그런데 은혜는요 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차가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면 보좌와 통하고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막 넘치는 거예요. 막 주고도 차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차가 넘쳐야지 막 줄 거 아니겠어요. 모자르면요 나 살기도 힘들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문제와 위기 갈등 속에서 날마다 확인 발견 체험돼야 돼. 문제가 올 때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걸 확인 발견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출애굽기 12장 14절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그랬지요. 그리고 무조건 절대적 감사제로 드려라. 레위기 23장 41절에도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이 상대적 감사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사는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옛날에는 남자만 왔어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실절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하면 안 돼. 빈손으로 오면 안 돼. 각 사람이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복을 주신 게 있잖아요. 받은 게 있잖아요. 그게 은혜대로 분량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대로 힘대로 인색하면 안 돼. 하나님께는 진짜 인색하면 힘대로 드려라. 드려봐라. 하나님이 배고파서 드리라 했겠습니까? 다 하나님 건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갖고 있는 사탕 나 줘. 어떤 애 안 줘. 2개 딱 쥐고서 안 줘. 안 줘. 그러면 얘다 그거나 먹어라. 줘. 그러면 더 줘.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감사는요 넘쳐야 돼. 차가 넘쳐야 돼. 감사가 되어져야 돼. 감사가 예배요. 감사가 찬양이요. 감사가 여러분 삶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 삶이요 이게 여러분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절대적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절대적 감사를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